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부모님들 중에는 좋은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나쁜 부모님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나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고 먼 외국에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계 출신의 어느 미국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인이고 부모를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그 아이의 부모라고 하면서 많은 가짜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를 찾는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이 아버지의 외모를 보아도 친부모인 것이 확실할 정도로 구렛나루가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모인 것이 확인이 되어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갔다가 잠깐 사이에 자식을 놓친 것 같은데 그 이후 아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그동안 이 아이는 먼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저를 끝까지 찾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잘 자라는 바람에 축복받은 이 케이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깡패 두목이나 살인자에게 입양이 되었다면 그 아이도 한평생 죄를 지면서 살 것이고 나중에는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주 악한 깡패의 아들이 되어서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잃는 셈 치고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아이를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살인자요 범죄자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눈물겨운 하나님의 아들 찾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마귀들에게 내어주어서 마귀가 마음대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나중에는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동안 지은 죄값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야말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한 아들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처해 있는 그 심각한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처지는 당장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얼마나 잘 적응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았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망할 것 같지가 않고 또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예수의 말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빛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만남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내려가는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들러리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신랑과 신부만의 주인공이 되게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주목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식 날에 신랑 친구가 신랑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신부를 가로채어 가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결혼식을 도둑질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오직 신랑 신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거지가 한 사람 동양받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멸망의 열차를 생명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면 머리는 깨지고 다리는 부러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미워하면서 영원히 저주하면서 이를 갈면서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 구름같이 언제든지 심판이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모든 비바람이나 사단의 공격이나 시험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음성만 믿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눈을 떠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어떤 것인조차도 잊어가고 있고 그동안의 자유로움이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고 은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태어났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삶의 목표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범으로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설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결심만 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에 처해 있다면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뚫으실 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생이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강물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오늘도 간증이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마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며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캄캄한 이 시대에 꺼지지 않은 주의 진리의 불꽃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도록 속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주님, 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파하시고 진리도 승리하신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간신히 나의 믿음의 싸움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 복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며 능히 이기고도 남을 완전한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붙드시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세대를 일으키시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전쟁의 무기와 병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용사된 자들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하루가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만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